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역이라고 그러죠. 구속사역. 그래서 그 구속사역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앞에 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믿고 믿는다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하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버림받고 희생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죠, 제자들이. 그래서 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제자들인 것을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눈부신 광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전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난 뒤에는 이런 영광이 있어, 내가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 높은 산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혼쭐나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세상에 어떤 이런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함께 올라갔던 요한이나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서 성경의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영광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33절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본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 가버나움에 오면서 서로 길에서 뭔가 토론하던데 무엇이냐 하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잠잠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잠잠해요. 들었나? 그런 거예요.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쟁론한 게 뭡니까? 34절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그거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야심과 교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만 두면 교만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낫다,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 야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야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높으느냐라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야심은, 이런 아주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심, 교만은 계속되었어요. 지금 9장 읽었죠? 마가복음 9장 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이런 야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에 대한 오해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이 세상적인 야심, 교만 이런 것인지 몰라요.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또 요구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쎄,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좀 좌편 우편에 앉혀서 가장 높은 자리에 판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오죠. 제가 다 찾아왔어요. 이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아들들만 그런 야심과 교만을,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도 와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 어머니도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직까지 주님의 나라가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현실적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속 깊게 뿌리 내린 이 세상의 허영심과 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너무 일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성경 본문에 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 앉으신 자세는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자세가 이렇게 앉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너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를 믿을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 이르시되 누구든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요, 남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있는 것, 있는 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야심과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정말 이런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역행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가장 많이 벌고 싶고, 공부를 해도 가장 잘하고 싶고, 회사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이 1등. 빌딩 하나 지어도 가장 높은 빌딩, 다리를 하나 지어도 가장 긴 거, 키도 큰 사람이 또 교만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키가 헌척 컸는데 정말 교만했거든요. 자꾸만 아래로 보니까 교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키 작은 사람이 교만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키 작으면서도 삭개오처럼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돈 많다고 교만하고, 힘 있다고 교만하고. 사람은 이래저래 교만과 야심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세요. 예수님은 참 시청각 교육을 참 잘하셨거든요. 바깥에 들판에 있을 때는 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기 지금 떠돌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아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여기 어린아이가 참 천진난만하죠.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허영심, 교만, 야심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교만, 허영심, 야심을 버림에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을, 너희들이 정말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까? 37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서 영접하고 섬긴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모범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권력,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야심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야심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가 뭔지 권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잘 받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무슨 책 읽어주면 그 책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어른은 머리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높은 마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마음, 그 이성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먼저 그 영혼을 낮추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저희 부모는 염려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집이 쌀이 떨어졌어.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부모는 늘 걱정해요. 그러나 자녀는,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1등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12제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즉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진리 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 즉 겸손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것,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높은 자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소망은요, 우리 모두는 교만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어린애 빼고 교만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높은 마음을, 자기는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낮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을 겸손케 하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마음을 낮추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어찌하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모범으로 해서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 진리 가운데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이 있죠. 1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결단코예요. 결단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겸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물론 구원받고도 또 마음이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낮추어 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찾아봅시다. 몇 번 저랑 같이 찾았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구약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8면.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초월적으로 높고 거룩한 곳 하늘 보좌에 계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높고 거룩한 보좌. 그리고 그 곁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또 계신 곳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속에 그 자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고 거룩한 보좌에도 계시고요, 마음이 낮아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와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와 계시는가?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하고?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뭐하고? 소생시키려 함이라. 살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을, 그의 영을, 스피릿, 죽었던 영을, 스피릿, 여기 스피릿이에요. 죽었던 영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영, 그 죽은 영이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영, 죽음 이후에 아무 대책도 없는 영,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한 자의 마음을 new mind,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바꿔지지 않았던 마음은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 세상적인 본성,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마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알아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겨진 은혜라는 꽃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 향기를 드러내고 그 꽃은 영원히 피는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품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그저 그렇네. 기다려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가 갈수록 너무 매력적이게 변할 것입니다. 왜? 뉴 마인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모범으로 보이면서 너희들이 으뜸되려고 하냐? 그런 허영심 교만 내어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 겸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교만과 야심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야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인품도 탁월하고 자비도 많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신데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해요.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마귀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마귀가 새끼 깐 것들입니다. 교만이. 그래서 마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자기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 겸손한 자들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내려놓는다는 거,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기 원대로 살고 싶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알려주셨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럼 남을 낮게 여겨라. 지옷 낫이 아니고요, 시옷 낫입니다. 네. 지옷 낫이 아니고 시옷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시옷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13장 13절을 찾아놓으시고 저를 좀 보세요. 식사 밥 먹고 뭐 수정될 때 식당에 가거나 또는 어떤 큰 연회에 갔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상전이 식사 수정을 듭니까? 아니면 하인이 식사 수정을 듭니까? 너무 쉬운 질문해서 참 그렇지만 높은 사람이 시중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예요? 제자들이 높은 자예요? 확실히 하세요. 예수님이 높은 자예요? 제자들이 높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나?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고 인격도 탁월하고 능력도 있으신데 인품도 따르지 않고 야심적이고 교만하고 아직까지 나중엔 다 변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예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맞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상전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야심을 갖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야. 으뜸이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어서 섬겨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심령의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남을 시옷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알고 보면 나도 연약해. 아니, 허물이 많아. 나도 당신들과 같은 허물과 두려움과 염려와 죄성 다 갖고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나 대단치 않아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까? 가정에서, 두 번째는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그런 삶을 먼저 살아라. 너희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만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복된 삶이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아내를 낮게 여기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낮은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자존심이 늘 살아 움직입니다. 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주여, 저는 내 남편이면도 그냥 아내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화를 내고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사실 화를 낸다는 얘기는 자기의 높은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주 예수님도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일 뿐인데 제가 그것을 왜 못하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저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받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찾아 용서해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를 생각하면서 허물진 가족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대할 때 내가 같이 맞짱 뜨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를 수 있나요? 나의 판단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저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주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허물을 받아주고 뭐라 그래도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받아주고 또 낮추고 라고 할 때 그것을 몰라주고 도리어 기고만장할 때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허물을 용서하고 참고 또 기다려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낮아진 자, 그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심령이 풍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또 어디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상사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상사에게 누구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한번 여러분이 상사에게 누구께 하듯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상사에게 누구에게 하듯? 네,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그러면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랬는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는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된 삶이야. 너의 심령이 풍성한 삶이야. 너가 높아지려고 야심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너의 심령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거야. 풍성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과 풍성한 삶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상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런 자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어린아이를 샘플로 세워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사실 우리들의 본성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잘나고 싶어 하고 이게 되고 싶고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강팍해지고 서로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내 심령도 피폐해지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는 역행하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하듯 윗상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듯 또한 그 직원을 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심령이 복되다 하시니,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